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상일교회는 지금 항존 직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투표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직분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초대교회 리더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장면은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는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 제자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제자들 사이에 서로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다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토바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다 지역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종종 빠지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나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의 일꾼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7명의 일꾼이 7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방금 읽은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분들이 집사로 세워졌다는 구체적인 명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3절에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만 나와 있죠. 이 7명이 집사라고 알려진 것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구절에 근거해서 한국교회는 이 7명의 일꾼을 집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도 집사라는 단어는 따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 더 눌러주시면 지금 조금 잘리는데 영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저기도 마지막에 one of the seven 해가지고 그냥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여기서 그 7명은 사도행전 6장에 7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에서는 이 구절들을 번역할 때 집사라는 직분을 넣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기 세워졌던 7명의 그 일꾼들이 하는 역할, 실제로 했던 역할들이 신약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그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했던 역할들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 한국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들을 집사라고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집사, 장로, 감독 이런 직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뽑힌 이 7명의 일꾼들은 초대교회의 첫 직분자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고 당시 집사라고 불리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점입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시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주방에서 식당으로 음식을 날라주는 종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옥 구조를 분석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요. 당시의 집 구조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과 식사를 하는 식당이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식당으로 음식을 나르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 부잣집에 있는 그 집사들, 그 집사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의 리더들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칭하는 명칭으로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뽑힌 7 집사님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얘기했고,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특별히 8절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가장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의 리더로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디아코노스, 곧 식당 시종인,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는 역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참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의 구성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인데요. 이 원리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주방에서 식당으로 음식을 가져다주는 종을 의미했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방금 이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선생이며 다스리는 자지만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 섬기는 자로 해석된 단어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음식을 가져다주는 디아코노스가 크냐. 그러나 나는 시중 드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함께 지내시면서 여러 번, 매번 식사를 하셨을 텐데 그때마다 그냥 앉아만 계시지 않고 직접 음식을 나르며 제자들과 함께 하는 섬김의 본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이 말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정작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초대교회의 리더들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디아코노스라는 명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성도들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참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상일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께서는 우리를 디아코노스, 곧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종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모든 상일교회 성도님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항존 직분자 선거의 과정 중에 있는데요. 혹 우리는 때때로 이런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이, 또는 집사에서 권사가 되는 것이, 또는 장로로 선출되는 것이 마치 신앙의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혹 오해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점점 더 자신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계급으로 가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직분은 귀한 것이지만 그 직분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는 헌신과 그 사랑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서 그들은 22장 14절에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내가 너보다는 더 낫다 하는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이 바로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할 때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 간의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려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영들의 목표는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전략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드는 것인데 그 분파를 만듦에 있어서 사탄이 이 직분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4개의 분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며 다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참 귀한 것이지만 악한 영적 세력인 사탄 또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라내기 위해서 그 직분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을 허락하시는 주님은 한 분이시며 또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그 사역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된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균열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의 참 의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사를 받았고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고 또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향한 정말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과 한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상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맡겨주신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였는가, 예수님은 왜 그 달란트를 적은 일이라고 표현하셨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 해석을 하려면 또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잠시 미뤄두고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이 보기에 작아 보이는 일, 하찮아 보이는 역할을 찾아다니는 그 사람, 겉으로 보면 티도 별로 나지 않지만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시고 고맙다 말씀해 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의 가운데서도 분명 적은 일에 충성하며 보이지 않고 티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신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직분자들께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이 시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두 번째는 겸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능히 들어서 사용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온통 공로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헌신한 만큼 공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 대해서 이만큼의 공헌을 했으면 회사는 그에 대해서 알맞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 만약에 내가 그 보상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나의 공로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다른 회사를 찾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거역하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공로를 감히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오직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종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 귀환이 있는 시기에 그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없이는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면서 이 상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지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상일교회와 상일동 지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선거의 모든 과정 가운데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고 이 선거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한 번 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랑과 나눔의 시간이 되게 주님 친히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